각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쓴 글을 읽거나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시대는 너무 살기 어렵고 고통스러웠다라는 내용입니다. 나는 행복한 시대를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나는 고충이 너무 많았다. 사는데 정말 내 모든 것을 걸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19세기 초에 오스트리아 정치인이었던 메트르니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친숙하지 않은 인물이지만 유럽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나폴레옹이 유럽 제패에 야욕을 갖게 되는데 그 나폴레옹을 포기하고 항복하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만약 나폴레옹이 그러한 제국의 야욕을 그냥 놔뒀다면 지금의 유럽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메트르니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막상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회고합니다. 나는 불안한 정치와 사회를 붙잡으라고 내 인생을 다 허비했다. 내가 조금만 먼저 태어났다든지 늦게 태어났으면 더 의미 있게 잘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보다 100년 후에 태어난 니체는 뭐라 그랬을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한 구석에 있는 작은 별이 있는데 거기에는 영리한 동물들이 있었다. 여기서 영리한 동물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영리한 동물들은 작은 별을 사정없이 차갑게 만들었고 서로 다투고 죽이면서 서서히 몰락해가고 있었다. 이렇게 자기 시대의 심각한 문제를 비아냥거리듯이 조소하듯이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1910년, 20년에 태어난 그 전 사람들이 내가 그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한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서구의 대다수의 지성인들은 우리는 정말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다.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고 2차례에 걸쳐서 세계 전쟁이 일어났고 세계 경제 대공황 때문에 죽지 못해서 살았다. 우리의 생명은 껌값이었고 쓰레기였고 그나마 그 생명을 버티려고 얼마나 아둥바둥했는지 모른다. 다시는 우리 같은 시대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국 지성인들은 우리는 살지 못할 나라에서 살았다. 일본이 침략해서 치열하게 싸웠고 엄청난 기근에 십수년을 시달렸고 내부적으로는 혁명이 일어나서 2천만 명 이상이 죽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목도했다. 당시 중국은 정상적인 가정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성도님들이 사셨던 시대를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러면 우리 날을 세야 됩니다. 이전 세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1970년 초중반에 태어난 사람들이 글을 쓴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되게 불운한 세대다. 우리가 20대가 되었을 때 IMF가 터져서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생겼고 진학을 해도 졸업을 하지 못해서 끙끙대면서 버텼고 졸업을 억지로 해서 취업하려고 그러는데 자리가 없어서 취업도 제대로 못했다.
그렇게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 열심히 일할 그 나이에 세계 경제 위기가 터져서 직장이 좌불안석이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또래가 대량으로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태어난 사람들이 에이,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형님, 누나, 언니, 오빠. 우리는 사회 환경과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정말 각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언니, 오빠들은 집이라도 있지요. 저희는 평생 집도 못 얻게 생겼습니다. 거기에 결혼, 출산, 사치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있었던 코로나, 우리의 젊음을 완전히 앗아갔습니다. 이렇게 글들을 쓰고 있습니다. 확실히 사람들은 자기가 살았던 시대가 되게 힘들었다. 나 너무 고통스럽고 처절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인류에서 비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건 다 둘째치고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창으로 찔렸습니다. 전능자가 유한한 인간에게 멸시와 핍박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온 인류가 겪었던 어떤 고난과도 예수님의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고난 앞에서 저 고난 받았습니다. 저 이런 아픔이 생겼습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지만요.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고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너무 잘 회량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수용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네가 어떤 고난이 있냐? 어떤 아픔이 있냐? 너에게 어떤 고충이 있느냐? 다 나한테 맡겨라. 나도 그런 고난을 받았단다. 내가 너보다 훨씬 더 힘든 시간을 보냈단다. 그러니 나한테 맡겨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이겨내게 할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위대한 구원자로 다가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이 본격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16절, 그리고 오늘 본문인 18절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박해하고 죽이려고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무시하는 것처럼 행동하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두 대상은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생명처럼 소중한 대상이었습니다. 먼저 안식일은 유대 지도자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이 과거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요, 이집트에 430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에 430년 노예 생활이 더 힘들었을 거야. 아닙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한 민족을 이루기 전에 소수 가족들이 이집트를 일부러 찾아 들어간 겁니다. 살으려고. 그리고 거기에서 굉장히 번성을 해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 보면은 이방인이니까 그냥 이방인으로서 노예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고 죽을 때도 노예였습니다.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면 모르잖아요. 자기가 어디 사는지. 똑같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노예로 시작해서 노예로 끝났습니다.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너무 압박이 심하니까 끝 무렵에 하나님께 너무 힘듭니다. 그런 고통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70년 포로 생활은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이미 나라를 세웠고 하나의 국민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뺏긴 겁니다. 이 박탈감, 이 억울함,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1, 20년이 아닙니다. 70년, 두세 대 반. 내가 자식을 낳는데 또 포로, 그 자식이 낳는데 또 포로. 와, 언제 이 포로에서 헤어날 수 있을까? 너무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내부에서는 야, 우리가 왜 망했냐? 우리가 뭐 잘못돼서 이렇게 포로 잡혀왔느냐? 이유를 서로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에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의를 베푸셔서 이제 이 포로 생활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 머지않아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텐데 만약 고국에 돌아가서도 예전처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예루살렘의 불길이 끊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희망과 경고를 동시에 하나님의 뜻으로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지도자들은요,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는 게 날 하나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국가의 존망에 걸린 문제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예루살렘에 불에 타? 우리는 또 망해.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에 수많은 법령들, 규례들을 막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지키라고. 그거 안 지키면 우리 유대 사회에서는 못 산다. 너 법 어긴 거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걸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안식일은 영혼과 진심으로 지키는 건데 어떻게 법을 만들어 놓고 법대로 지키려고 하느냐? 그게 정말 안식일 잘 지키는 거냐? 한탄을 하시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러나 그 과정까지 적어도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이 정말 반드시 지켜야 될 위기의식이고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소중히 여겼던 겁니다. 또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인류 최초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받은 민족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 압니다. 본인들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는 싶은데 이 섬기는 방법을 제대로 못 이용한 겁니다. 하나님을 그냥 무서워하기만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직접 손으로 써서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통 사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본이 종이에다 쓴 게 아니라 양가죽, 양피지에 뾰족한 칼 같은 걸로 한자 한자, 우리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한 땀 한 땀 써서 사본을 전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정성이 많이 들어갔죠. 근데 이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럴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필기도구를 놔요. 그리고 베껴 쓰던 서기관이 몸을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필기도구도 깨끗이 닦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본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얼마나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거기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연달아 나올 때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 그때마다 내려놓고 몸을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사본을 썼는데 몇 줄 못 쓰는 결과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목숨 바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두고 내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본질상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화를 낸 겁니다.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유대 지도자가 반대로 생각했다면,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지금 무시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쉽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정말 안식일을 잘 지키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하려고 이렇게 언행을 하셨다라고 받아들였다면 유대 지도자들이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안식일을 형식이 아니라 정말 본질에 맞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안식을 지키는 것은요, 길을 걷는데 모래 주머니를 온몸에 칭칭 감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모래 주머니를 다 떨어내게 하신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란다. 이렇게 본질에 맞게,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키면 된단다. 계속 말씀을 하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그렇게 율법적으로 믿지 마라. 그렇게 두려워만 하지 마라. 하나님과 너희가 친밀하게 믿을 수 있다. 정말 하나님과 나와 함께 아버지처럼, 내가 그의 자녀처럼 그렇게 가깝게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가까운 분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모두 유대 지도자들은 이걸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지? 이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일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때 내 기준과 판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요, 불평과 불만이 앞서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시험을 보면 꼭 1등을 해야 되고, 장사를 하면 꼭 잘 돼야 되고, 몸은 늘 팔팔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왜 내가 아픕니까? 나 왜 시험 못 봐야 돼요? 나 장사하는데 왜 이렇게 안 돼요? 이러면서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막 불평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그 일은 나한테 큰 힘이 되고 나를 다시 세우는,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어떤 눈으로, 어떤 시각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 일이 나한테 큰 복의 통로가 되고 어떤 경우는 마음이 아픈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신앙인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인에게는 중요한 게 뭐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이거를 보고 있느냐.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계속 실망과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서요, 당신의 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언행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100% 받아서 우리한테 전달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시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나 예수를 따르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나 예수를 붙잡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 나를 받아들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인이라면. 그때 예수님이 그렇다면 나
예수가 너희한테 말하고 행동한 대로 따라해라.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 대로 그대로 지켜라.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준 삶을 그대로 따라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요, 굉장한 특권입니다. 정말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겨요.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절대 나에게 빈손으로 살지 않게 하십니다. 계속 뭔가 나한테 주십니다. 구원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 한 게 요만큼 있다 그러면 실제로 받는 것, 예수님께 받는 것은 엄청납니다.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우리한테 최고의 특권입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처럼 우리는 기쁘게 신앙생활, 일상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신약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웃으신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는 것만 3번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많이 우셨나요? 이분이 성경을 거꾸로 읽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쁘게 환하게 생활하셨고 3번 정도 우셨다는 겁니다. 반대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이때 여성 제자들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아침 일찍 예수님의 시신이 잘 있나 확인하려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여성 제자들이 염려가 됐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어디다 갖다 버렸나? 치웠나? 그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무덤에서 뒤로 돌아서 사람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부활한 예수님이 이 여성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9절입니다. 9절에서 1000마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1000마디를 해주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평안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샬롬, 우리가 이제 자주 인사하는 이스라엘 말로 샬롬, 평화. 이제 신약 성경 언어로는 에이레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에이레네 하냐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쓰신 단어가 신약 성경 언어로 카이로입니다. 크게 기뻐하다. 예수님께서 여성 제자들에게 너희 정말 기쁘냐? 환하게 웃으면서 물어보신 겁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정말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고난받고 죽은 거 끝났다. 나 부활했다. 너희들 나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너희들의 죄는 용서받고 구원에 이른다. 너희들 슬퍼하고 우울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쁘게 살아라. 기쁘게 신앙생활해라. 기쁘게 나를 믿어라. 기쁘게 이 땅을 살아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던 처음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마다 기쁨과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기쁨과 순전함으로, 기쁨과 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서로 사랑을 나눴고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의 특징이요, 기뻤습니다. 이게 특징이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과 질적으로 다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압정이었습니다. 신분사회였습니다. 한 번 가난하면요, 죽을 때까지 가난이 아니라 대대로 가난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희망이 없었어요. 진짜 로마가 망해야 돼. 아니면 내가 혁혁한 공원을 세워서 신분이 상승이 돼야 되는데 그 공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여야 내 신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는 거였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시대를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기쁜 겁니다. 화난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로마인들이나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인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기쁘지? 궁금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었다. 그게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만약에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가 궁금해서 또는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처음 왔습니다. 뭘 먼저 볼까요? 좋네. 아닙니다. 먼저 모인 사람들의 얼굴과 태도를 보는 겁니다. 모인 사람들이 기쁘게 찬양하고, 기쁘게 말씀 듣고, 기쁘게 반응하고, 기쁘게 서로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 본인은 그 교회를 잘 몰라도 야, 이 모임에는 뭐가 있다. 나도 이 모임에 좀 일원이 되고 싶다.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요, 신앙인에게 기쁨은 전도의 중요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쁜 게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염이 됩니다. 신앙인 우울하고 울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울상하지 않는다. 나는 늘 일이 형통하기 때문에 항상 웃고 산다. 아닙니다. 내가 우울할 수 있죠. 일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신,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잖아요. 당연히 기뻐해야죠. 기쁜 게 당연한 겁니다. 우울한 거는 그냥 한두 번이면 끝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쁨의 웃음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래서요, 실성한 사람 같지만 자꾸 웃으셔야 돼. 혼자 있을 때도. 히히히. 웃으셔야 돼요. 영원히 웃으시면 얼굴에 웃음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능동적으로 우리는 생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을 보면요, 한 번도 누가 시켜서 한 적이 없으세요. 누구를 만난다든지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자발적으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고난도 자발적으로 받으셨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는 건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알아서 계속 예루살렘 쪽으로 들어가십니다. 고난 받으시려고. 그 길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의 특징이 굉장히 능동적이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잘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능동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그 집에 쫓아가서 야,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나랑 교회 가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자발적으로 자기 모임에서 어떤 역할을 찾아서 역할을 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자발적으로 서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아주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이 자발성, 능동성입니다.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거 율법생활입니다. 어떤 분은 나 좀 억지로 좀 믿게 해주세요. 그분은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억지로는 한두 번이면 끝입니다. 한두 번도 안 해도 됩니다. 피동적인 신앙, 수동적인 신앙은요, 최고의 셰프가 지금 내 앞에 만찬을 차려놨는데 젓가락질하면서 반찬 투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앞에 만찬이 차려졌으면 내가 적극적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씹어야 되잖아요.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구원 주시겠다,
상을 아주 제대로 차려놓으셨습니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고 그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저 먹여주세요. 저 먹여주세요. 아닙니다. 차려놓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그때 그분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게 됩니다. 또 하나가 예수님처럼 기대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거나 어떤 행동을 하실 때 앞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지식적인 내용, 그냥 그 사람을 위로하는 내용을 하시려고 하는 행동이나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기대하시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말씀도 하시고 행동도 하신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일상생활할 때 기대를 갖고 생활해야 합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기대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나에게 어떤 깨달음과 결단과 그리고 도전을 주실까 기대하셔야 합니다. 내가 성도들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계속 함께 하실까 기대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나한테 주셨는데 그분이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그리고 내가 이걸 기도함으로써 그분과 내가 어떻게 교제가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인은요, 초등학생이 소풍 기다리는 날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3일 남았다. 이틀 남았다. 하루 남았다. 그런 기대감으로 계속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기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질 않아요. 아니, 주셔도 우리가 몰라요. 근데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무언가를 채워주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일상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몸이 아플 때도 있고요.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게 끝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나를 마지막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나라.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나라. 정말 밝고 환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 나라에 나를 데려가시지. 이런 기대감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또 우리가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기회, 이 특권을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과 함께 마음껏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복이 넘쳐나도록 저희들에게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